네, 제가 기도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정말 좋은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과 몸이 많이 피곤하지만은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의 마음과 저희 몸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저희가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너무나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잘 꽉 채워주시고 정말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크게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되신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심장입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우리가
백성이 오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내게 몰려올 때에 나에게 누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태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그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그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기름 역사가 찬송되고 기억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것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더위에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 당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믹두 목사님의 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농촌 마을에 전도하러 가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 모내기를 하던 그런 시절이라 농부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김익두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전도를 하자 어떤 젊은이가 당돌하게 나서서 전도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거기 전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유도 모르고 그냥 전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김익두 목사님 어리둥절하겠죠. 이유는 며칠 전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바위에 떨어졌고 또 그들이 섬기는 미신 성황당에 벼락이 떨어져서 그냥 뭐 나무가지가 다 찢어지고 다 부러지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위 위에다가 벼락을 내리고 자기들이 미신을 섬기는 그 성황당에다가 벼락을 때리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만약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장님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뻔히 그것이 파괴되고 나무가 부서지고 불이 타는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벼락을 때리느냐, 전도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젊은이가 김익두 목사님에게 외쳐댔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이 학교에 다녀봤죠? 그럼요, 학교에 다녀봤죠. 학교에 가는 선생님이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요? 뭐 회초리 같은 것이 막대기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그 막대기가 무엇에 쓰던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이 그것은 뭐 학생이 졸고 있을 때에 졸지 말라고 막 이런 데 툭툭 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들고 있죠. 이 사람아, 그러면서 이제 그 김익두 목사님 그 젊은이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아, 칠판이 무슨 죄가 있고 그 교탁이 무슨 죄가 있는가? 학생들이 졸지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칠판이나 교탁을 치는 것 아닌가?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든가 가서 그 막대기로 그 학생 머리 툭툭 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치는가? 졸지 말고 깨우치라고, 깨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치는 것입니다. 만약 자네가 계속해서 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네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그러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바위에 벼락이 떨어지고 성황당에 벼락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한다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말을 잘 이해해서 듣고 나서 예수를 믿고 그 마을을 예수 믿는 마을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런데 그 죄가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죄를 했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가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서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무화과 나무가 죄가 있어서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누가 먼저 매를 맞냐면 무화과 나무가 먼저 매를 맞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그 대신 매를 때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깨달으라는 깨달아.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 주변에 깨지지 않는 것이 있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일들을 보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내 집안에, 우리 집안에 누구 자녀가 어디 몸이 아픈다든가 뭔 일이 좀 잘 안 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딸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게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무가 죽게 되었는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나무가 죽게 되었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사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라 죽게 되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 죽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말라 죽었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즐거움을 정말로 바로 세우고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대치가 있죠.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바람에 조금 양이 부족해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육신의 즐거움을 꽃피우기 위해서, 그 육신의 즐거움을 정말로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그러죠.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핑계만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육신의 일만 즐기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미루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꾸 그러죠.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삶을 돌아보며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랐을까요? 첫째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말린 것이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나무는 목적이 있기에 심지요. 그렇죠. 나무는 목적이 있기에 심습니다. 관상수는 보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도시의 공기를 정화하는 것도 있지만
관상수는 사람들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럼 과실수는 뭡니까? 과실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사과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오렌지 나무도 있고 있는데 그 나무들은 과일을 얻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존재해야 될 가치와 이유가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아니라 유용지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필요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잎만 무성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들을 위해서 일한 유명한 조지 물러 목사님 잘 알잖아요. 5만 번 기도를 통해서 그 고아들의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인 사실. 그 목사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열매를 거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해서 고아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얻었고 고아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고 한 번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간구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서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필요한 것과 봉사할 일꾼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을 받아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린 것이죠. 이 물려는 전 세계를 통해서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빈민가에 들어가서 빈민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포함해서 수천 권의 책을 무료로 배포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 중에 하나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지 물려는. 바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각자 개인마다 열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격은 성품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그 성품이 어떤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신앙 상태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형식주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형식주의에 매여있는,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이 노래 한번 해볼까요? 피아노 한번 쳐주실래요? 이거? 한번 쳐줘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나 화평이다. 이런 노래죠? 우리 한번 여기 다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고, 봉사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고, 헌신의 열매와 희생의 열매와 용서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라고 말해요.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기쁨이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런 열매가 있어야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반복되는 것을 잘 하려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으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가 없으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두 번째는 믿음의 본질을 알게 하여. 믿음이 어떤 것인가?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 이유는 그 중심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을 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짓 신앙 고백인 잎사귀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의 유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런 무화과나무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지금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유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고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시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확실한 믿음은 무화과 나무의 표적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을 바다로 옮기는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무화과 나무의 그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걸 원하세요. 믿음 있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믿음이 수단입니까? 원칙입니까?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 원칙이죠. 수단이 아닙니다. 인생을 수단으로 다루는 것이 세상적 삶이라고 말한다면 원칙적으로 다루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삶의 원칙을 찾아야 됩니다. 원칙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 인생도 수단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원칙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의 신앙을 잘 독려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순간 믿음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교회와 잎만 무성한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생활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험한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모택동으로 인해서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추방 명령을 받아서 중국을 떠나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하던 외국 선교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중국 교회 지도자로 성장한 중국인 목사와 차를 마시면서 물었대요.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당신에게 몰려올 텐데 그때 당신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당신들은 현재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엄청난 핍박이 당신들한테 몰려올 텐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국인 목사가 가만히 차를 바라보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그 이제 차를 마시면서 차가 뜨겁죠? 하면서 티백을 꺼내가지고 들었습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내가 이쯤에 보이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 환난과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내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그 외국인 선교사에게 중국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차의 맛이 뜨거운 물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역시 역경 속에서 보배로 우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게 땅속에서 그 순이 쏟아나듯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의 믿음을 통해서 의심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의심들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많이 들어옵니까? 얼마나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 확신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의심의 공간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충만하면, 반면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의심으로 가득하면 믿음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의 자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일에 앞장서서 그 사탄의 앞잡임으로 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 무화과나무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치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을 달라고. 내 마음에 믿음이 의심이 가고 내 신앙생활이 의심이 가고 내 모든 영적인 삶이 의심이 가면 하나님 의심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라는 그 마른 나무, 무화과 나무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매가 없으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또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능력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교훈으로.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하되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치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즉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에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이 믿음은. 예.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하죠.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진다. 시작. 믿습니까? 네.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죠.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기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고 또 막 커지기도 하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커져요. 그리고 내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하라는 마른 무화과나무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토레이 박사가 청년 시절에 신앙의 부속을 받는 것이 싫어서 집을 나간 적이 있대요. 그때 어머니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 네가 방랑의 길을 간다든가 또 길에 지쳐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 어머니의 하나님을 불러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불러라. 그렇게 교훈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도시로 나간 토레이 박사가 마음대로 다니다가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었는데 하루는 너무나 죄악의 수렁에 빠지니까 인생의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 자살을 하려고 모텔에 가는데 모텔에 딱 가보니까 서랍을 하나 열어보니까 서랍 속에 성경책이 들어있대요. 호텔에 가면 성경책 다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그 성경책을 갖다 놓죠? 그 협회가 어디죠? 기도원 협회죠. 기도원 협회에서 미국 호텔 어느 호텔이든지 방마다 성경책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토레이도 호텔에 자살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이 그 어머니의 생각을 나서 어머니의 음성 말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성경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방황할 때 하나님 찾으라.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자살하러 들어왔는데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고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능력입니다. 내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자살한 생각을 잠깐만 3초만 바꿔서 기도하면 그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고 내 생각을 초월을 훨씬 더 넓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있으면 3초만 생각을 바꿔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미워해지나 그래도. 제 경험으로 봐서는 3초만 마음을 바꾸서 기도하면 그 미운 생각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3초를 돌이키지 않아요. 그 3초만 돌이켜서 기도해보면 그 3초만 돌려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충성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그 아까 갈라디아 찬양 불렀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되지 말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이웃들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가 많아서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멋진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정말 감동을 주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크게 통성으로 조용조용히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귀한 말씀 붙들고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영적인 삶 우리 아버지 생활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열매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상품을 얻어가 버리시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고 아버지 하나님도 이 무화과나무 그 열매를 통해 무화과나무 그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의 은혜를 가르쳐주시고 믿음의 정의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이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우리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죽어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가자심하는 믿음이시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로 영락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가자심하는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허무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그 가자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본질이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복을 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앞을 배로와 같이 열려주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아버지 응답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가페 교회가 참으로 믿음 위에 아버지 선한 그 믿음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 벌려서 부르짖고 한번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다 방을 갖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사무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하며 들어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전도대장들을 위해서 아버지 마사무세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마락방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마가의 마락방에 기도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아버지 전에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거리고 기업이 많이 일어나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모자라 움직이는 기도가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는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버지 정도 하나님을 기도하며 영적인 수행 힘이 샘어날 줄 믿습니다. 육적인 피곤함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피곤함을 더할 것이고 영신의 피곤함을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스티브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청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한 모든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